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좀 많이 있었는데 또 안개를 뚫고 오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이제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살면서 함께 옆에 있는 것만큼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몸이 같이 되고 생각이 같이 될 때 참 편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이번 새벽 기도를 지나면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또 교회를 섬겨 나가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참 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충성합시다. 예수님이 충성하셨다라고 말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모든 주신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핵심을 보면 그 충성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로 이루어지죠. PPT가 안 되거든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는 마음 심자와 가운데 중자가 합쳐서 충자가 만들어지고 말씀 언자와 이룰 성자가 이래 되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다. 이게 사전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거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신실한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리켜서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충성하셨다. 오늘 제목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끝까지 충성하셨다는 말은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역시 처음과 끝이 같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예수님의 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상칠언이라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했던 7마디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7마디 말씀 중에서 3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기억하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또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버림받는 그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는 그 외침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르다 온몸에서 그 피와 물이 흘러내렸을 때에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이 거두시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7마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든 그 사명을 이루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7마디 중에 3마디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 3마디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충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못 박은 그 사람들, 또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희롱하고 비난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못 박는 저 사람들,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서 희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너를 구원해보라. 네가 왕이냐? 하면서 비방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를 향하여서 네가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사하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상태가 좋을 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번 내가 좀 기분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한두 번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의 상태와 육신과 내 모든 형편이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이 순간은 나도 나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나의 마음을 긁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맞받아치고 그를 향하여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스데반 집사님도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긁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저들을 향하여 용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사실 이것은 우리의 그 자연적인 본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주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내 모든 삶을 맡기면서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왜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주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깊이 알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용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편에 있는 사람 강도가 저주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고통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시켜봐라, 우리를 구원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비록 한편의 강도로 행악자로 이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나와 당신은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나중에 실컷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야지,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고백할 때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좀 더 빨리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인생을 다 마감하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만나니까 너무 안타깝다. 새가족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일찍 젊었을 때 예수님 알았으면 좋을 텐데 나이 들어서 예수님 만난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좀 더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을 텐데, 충성했을 텐데.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죠.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더 시간이 빨라진 것이 행복한 것이죠. 오늘 이 한편 강도의 가장 안타까움은 빨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빨리 만났으면 아마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향해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에 믿음을 고백했던 그 한편 강도, 주님은 그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오늘을 주님 만날 기회로 삼는 자들은 죄의 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처럼 늦은 시간은 없지만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말씀, 모든 행위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의지하고 살아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1편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예수님은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모든 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손에 부탁하고 맡겼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년을 살아왔든지 또 앞으로 몇 년을 살아갈 것인지 그 모든 인생의 계산을 할 뿐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